반갑습니다.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라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리십니까? 지우씨 잘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안 들리는 사람은 좀 가까이 의자 있어. 아까 저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손으로 나를 가리키느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한 거예요? 나를 가리키면서. 선생님을 예전에 봤었다고요? 뵀었다고? 맞다고. 예, 선생님 예전에 뵀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기억. 얘기예요? 네. 예, 예. 예전에 나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겠죠? 네. 그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
전인가 한번 어떤 청년들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때때 얘기 못하겠어. 크게 얘기 못하니까. 사실 지금 4월째 굶었거든요. 밥을 사흘 안 먹었더니 기운 쪽 빠져서 그래. 오늘 여기 와서 꽃바라지 끓여준 미역을 한 그릇 먹었어요. 젊은이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질문 시간에 나하고 그때 법정 스님이 살아있을 때요. 법정 스님하고 나를 비교해서 그 스님은 강원도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골짜기에 은거하시면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셔서 가끔 글을 세상에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는 어디든지 오라오라면 가고 항상 돌아다니고 그런 분 같은데 그 고요하게 좀 고요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정 스님하고 나를 비교한다니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스님은 스님이고 난 나하고 이게 똑같지 않으니까 그 스님은 스님 방식대로 사시는 거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물러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옹달샘이 좀 가만히 있어야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샘물이 고여야 사람들이 뭘 먹든 말든 할 텐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느 세월에 물이 고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대답했다기보다는 내 입으로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우물, 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고 물으시다면 나는 물에 박혀있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파이프가 우물물 마를 거 걱정한다면 말이 됩니까? 나는 내가 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샘물이 이 몸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은 제가 그때가 40대 초반 저에게 주신 자본의 말씀이에요. 너 우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물은 나야. 샘물은 너는 거기 박혀있는 파이프야. 파이프가 제구실을 하려면 뻥 뚫렸어야 돼. 막혀있으면 안 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버릇,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집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런 게 그냥 나와서 이게 자꾸 구멍을 막아. 이거 참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다 언젠가 기차 타고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니까 안 되지 이놈아. 파이프가 어떻게 파이프를 뚫려? 그때 제가 안경을 쓰고 이 얘기는 여러분께 몇 번 한 기억이 나요. 내가 목사 됐을 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목사 많잖아. 종류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때 다 떠오르는 게 안경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안경이라고 하는 게 그거 잘 안 보이니까 쓰는 거잖아. 그런 안경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안경의 생명은 투명한 데 있어요. 그게 딱. 그래서 목사는 있지만 안 보이고,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잘 붙으시면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는 있는 둥 만둥하지만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보는 그런 사람. 그런 안경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 이것도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생각이 있죠. 참 좋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소위 사람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명상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신, 자기를 막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공부를 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시킨 대로 해보는 데까지 해봤어요. 명상도 뭐 몇 시간도 앉아서 해보는 것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여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몇 년 동안 했지만 내가 날 볼 때 여전히 내 마음 깨끗하지가 않아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세상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딱지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게 다 이게 나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 그 기자관에서 내가 안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봐라. 안경이 안경을 잡는 거 아니야. 네. 안경 주인이 안경을 닦아.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나 그 수단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할수 안 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쓰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누가 만나러 오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하면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첫번째 어떤 사람이 날 만나러 오겠다는데 저를 만나서 뭐합니까? 저를 통해서 당신이 만나 주십시오.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저를 통해서 또 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잘 살려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파이프가 저만 파이프가 아닌 줄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성하게 지금 여러분 보니까 몸이 그래도 아주 그 성하시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뚱아리가 성한 것입니다. 건강이 안 막히고 열려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엄청 많은 통로가 있어요. 핏줄도 있고 신경줄도 있고 많은 통로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입구멍, 그리고 똥구멍. 이 구멍, 그 둘 중에 하나 막히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죠? 이 입과 똥구멍, 이 구멍은 두 개지만 사실 하나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뭘 앉아 계시는 몸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 통해서 통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사는 거예요. 사흘 전에 저보고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쯤 전부터 계속 신호가 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결정적으로 금식을 하라. 그걸 알아듣고 아직 그때만 해도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흘이 지나 오늘 금식을 왜 했는지 답을 먹을 약간 병원에서 또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 40년쯤 전에 저 음성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괜찮아. 아프냐? 임플란트 이빨 빼갖고 입 뺐어? 네, 내일까지 입이 엄청 아픈데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아? 네. 그 마비는 풀렸어? 배에서 풀렸어요. 풀렸어요. 아이고 난 이빨 두 개 빼고 엄청 아파.
해필은 이빨 뽑은 날 권정생 선생이 죽었잖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 안도까지 가면 얼마나 아픈 날이야. 그래서 상을 잔뜩 찍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전부 권정생이 죽어서 저렇게 슬퍼 인상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니야, 그 형 죽었는데 나는 안 아파. 나 마음은 아주 홀가분하고 영 잘 갔다 오고 그랬어요. 나는 순전히 여기 아파서 그래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상을 찡그린다면 몸이 아파서 찡그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찡그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내가 뭔 얘기 하다가 40년 전 40년 전에 음성이라는 교회 40년쯤 전에 음성이라는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후배 목사가 이제 모가가 이었다고 자기 교회 마당에는 모가가 이었다고 모가를 꺼내와서 냈다는 게 그래 그거 뭐 먹지도 못하는 모가를 뭐하나 하다가 내 친구들 가운데는 아주 술 좋아하는 친구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 오면 한 잔씩 친구 좀 와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10,000원 소주병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모가를 잘라가지고 술을 다 먹잖아. 어떤 교육에 들어와서 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목사님 방에 술병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문제가 돼서 아무리 내가 설득해도 서안 통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달만 여유를 주시면 내가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게 술 담근 게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난 먹지도 못하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원망과 뭐 이런 그런 마음 그 있었는데 사흘째 된 날 저분이 그러신 거예요. 너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는 교인들이 아니야. 나다. 내가 너를 여기 더 이상 놓고 볼 수가 없다. 너 그런 모양으로 여기 그냥 있으면 너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추방하는 것이다. 너는 거룩한 내 땅을 더러운 구두발로 짓밟았다. 더 이상 너를 여기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그제서야 알겠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교인들을 섬기려는 마음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추방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 참 고마웠어. 그래서 울었어. 너무 고마웠어.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까지 너는 다시는 거룩한 땅에 올 수가 없다.
여기가 왜 거룩한 땅이냐?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를 좋지 않게 여기고 시골 사람들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도시로 가고 버림받은 땅이다. 농촌. 그래서 여긴 거룩한 곳이야. 네가 감히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했냐? 처음에 이사 갈 때요. 그때만 해도 내가 책이 참 많았어요. 이삿짐 절반 이상이 책 보따리였어요. 그 책을 갖다가 쫙 진열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이걸 야, 이런 대학자가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 거기다 한 절반쯤 되니까 전부 꼬부랑 글씨로 됐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울쭉했어요. 쑥달 저기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오늘 보면서 저 불탄집 거기를 거기를 제가 이렇게 돌았어요. 40바퀴를 돌아야 되겠다. 이거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비틀비틀한데 저 사람은 그 자리에서 108번 절을 하고 나는 돌고 40바퀴를 다 돌는데 마지막 바퀴 돌는데 내 말로 걸어라, 내 말로 돌아라. 그래서 내가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내 말로 한 바퀴 돌는데 40년 만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국민 앞세우지 말자. 없이 살자. 하루하루 그냥 주님만 잘 감동하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가 궁리하지 말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자.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 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여기 있게 한 거란 말이죠. 괜히 물건 만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좀 일 좀 하겠다. 그거예요. 청소를. 저분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대. 너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시겠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그럼 됐어.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일하시게 할까? 그거 우리가 생각할 거야. 어? 네.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걸 방해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응? 그리고 살아보자. 태도가 패하니까 유인이라 여자 그랬어요. 인의라고 하는 건 이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에요. 사랑과 의로움.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인의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냐?
태도가 망가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망가진 태도를 복구하지 않으면 이는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논두렁 가면 가끔 논두렁이 터지잖아요. 그래. 그런 논두렁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여기 논이야. 여기 논두렁인데 논에서 물이 나와. 터져서.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막아요? 말뚝 받고 여기를 막아, 여기를 막아. 안쪽으로. 응? 어디를 막아? 터진 쪽으로 막아야지. 여기 막아 소용없어. 그렇죠? 여기를 막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지. 인의 얘기하는 거지만 암만 얘기해봐라 태도가 무너졌어. 그럴 때는 인의 얘기하는 게 헛소리다. 여기를 막으면 인의는 저절로 된다. 말할 거 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런 한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성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너를 내세우지 마라. 내 주장을 그거를 관철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현소 포박하고 소사 과욕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현소, 볼견자지만 여기서 드러낼 현자. 소라고 하는 건 바탕이죠. 바탕을 드러내라 한 얘기는 바탕을 뭐가 덮고 있어요. 덮고 있는 걸 걷어내라. 이게 황금 덩어리예요. 노란 황금 덩어리. 근데 이것을 누가 시커먼 황금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면 이 금이 시커멓게 됩니까? 에? 이렇게 쉬운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노랗게 그냥 순수하게 핀다고 했어요. 아무리 덮어도.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선한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그걸 이렇게 덮고 있어 지금. 그걸 우리는 에고라고 그래. 나라고 하는 거야, 나. 그게 덮고 있어.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가 빛을 못 내는 거야. 요만 제거하면 누구든지 다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이 빛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현소, 바탕, 그를 벗겨라, 드러내라. 그 덮고 있는 너 자신의 생각, 내 고집, 네가 다 없어라. 그러면 저절로 바탕이 드러난다. 포박하라. 포는 이렇게 껴안는다는 겁니다. 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통나무 박이에요. 통나무 박. 그
옛날엔 나무 가지고 별거 다 만들었잖아요. 그릇도 만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뭘 만들기 전에 나무예요. 통나무. 바탕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무. 그죠? 그거를 껴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사과역. 이거는 사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거죠. 그를 덜 가져라 하니까 적게 가져라. 내 주장을 좀 덜 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것이 좀 없어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과도 역시 모자라면 욕심과 나라하는 것을 덜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지가 하려를 해요. 자기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법 없어요. 그래요? 나 욕심 안 부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죠? 내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했잖아. 모르겠다. 비밀이 아닙니까? 앞으로 옷 2벌만 가지고 살자. 그럼 둘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그러자. 그래도 된다.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살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며칠 전에. 근데 바로 떠오르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한 말인데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한 기억이 나요. Simple life, best life. 그 말이 생각나요. 간소한 삶, 그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나 버려줄 것도 없다. 뭘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거요. 소사과역하나. 그 다음에 아독이 여인이 귀 구심하구나. 저런 말이 있는데요. 저 말이 있기 전에 길게 한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참 똑똑하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렇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그러는데 여자가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해서 머리 잘 들어가고 뭘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독이 여인 나 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난 멍청하다.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청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민한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누구예요? 저 시골에 못 살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이 같은 땅인데 이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통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보다 소위 천민들이 그런 짓 했습니까? 누가 젊은이들 동원해가지고 이 민족끼리 서로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전쟁터로 내가 몰았습니까? 누가? 다 똑똑한 놈들, 말이 좋은 놈들. 이런 얘기만 하면 내가 흥분하게 참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놈들이 또 몇 마디 해가지고 거기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 외국 유학했다. 박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자가 멍청하다. 그래서 귀, 구, 시거머라 귀하게 여긴다. 뭘 귀하게 여기냐? 구는 구한다는 거죠. 식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는 전치사고 뭐는 어미요. 엄마한테서 얻어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내가 뭐 돈 벌었고 막 해서 벌어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시는 걸 먹는 거 그걸 나는 귀하게 여긴다. 엄마가 주는 걸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순위 100% 엄마가 주는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애기. 젖먹이. 나는 젖먹이다. 나는 젖먹이. 젖먹이로 사는 것을 난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나눔이지, 만남에 가까우니까 저기는 저걸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들 들리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먹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중심이 젖먹이와 같도다. 사람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희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맨 끝줄에 이스라엘아 그런 걸 내가 사람아로 좀 바꿨어요. 그 나머지 시편 131편을 적은 겁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저게 알려지기는 다윗이 이제 자기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임종을 내다보면서 쓴 시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 젖먹이라고 그래. 나 젖먹이. 내가 높은 뜻을 갖고 있지 않고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처럼 평온합니다. 이게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쓴 저런 시 썼다고 하니까 정말 다윗은 참 위대한 시인이에요.
자기는 젖먹이로 사는 것을 귀하게 하겠다. 예술도 극치에 올라가면 가장 그 초고급에 올라간 사람들의 예술은 전부 유치해져요. 유치해져요. 그렇죠? 추사 선생이 어디 저 서울에는 무슨 절에 현판을 썼는데 그때 내 머리에서 그 문장을 찾았어요. 그 글씨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저 글씨는 꼭 초등학교 학생이 쓴 글씨. 그러니까 보여요. 현판 글씨입니다. 일전에는 추사 선생이 그 글씨를 쓰시고 속으로 흐뭇해하셨다. 동체라 그래, 동체. 아이, 그 동체라고 그래. 그래 글이 나오는 거야. 공덕지용은 유도시점이다. 공이라고 하면 크다는 말이고, 덕은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요. 덕은요, 도가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났다. 그걸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혼탁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덕이라고 해요. 큰 덕은 큰 덕의 용, 큰 덕의 모양, 큰 덕의 모양은 어떠냐? 그러니까 유도시절이다.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그게 큰 도를. 그러니까 오직 도를 따르는 게 그 덕이에요. 그게 도덕 그런데 도는 속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고 그것이 보이는 모양으로 딱 드러나면 그걸 덕이라고 해요. 그게 큰 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덕스러운 사람의 모양이다. 덕스럽게 살려고 애쓸 거 없다. 내 안에는 도에 오직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기독교인들의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그대로 하라. 그럼 내 삶이 덕스러워진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덕스러워지라고 딴에 쓸 거 없어. 오직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 인의 그거 지키라고 했을 거 없다. 오직 큰 도 그것만 망가뜨리지 마라. 그 어떻게 망가집니까? 사실은 우리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위대해요. 그래서 사람은 저 큰 도에 항거할 수 있다고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살아요. 하늘의 명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살아요. 물론 그대로 할 수도 있죠. 그대로 안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한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네? 하늘의 명에 거역한 사람의 대표, 대명사 누구예요? 아담. 이쪽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담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택하게 되면 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가 아직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가면 태도가 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의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산에 사는 짐승이나 토목은 죄를 질 수 없어요. 죄 못 져요, 쟤들은. 인간만 죄를 질 수 있어요. 산에 가봐요. 경찰서 있습니까? 없어요. 산에 가는 법관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 왜? 하늘의 법도를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지킨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울장권 고장 이건 성이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자금 고장이다. 자는 스스로고 부는 안 한다니까 긍이란 건 우쭐하고 자랑스럽게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우쭐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오래 산대요. 그래서 오래 산다. 오래 간다. 그런 얘기요. 제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우쭐거리고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산다. 부유는 오직 영어로는 only 오직 부정 오직 하지 않는 한 게 있다면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거만 해요. 안 싸워. 어떤 것하고도 안 싸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하고도 안 싸울 수 있어요. 왜? 안 싸우면 되니까. 맞서서 대거리 하지 하지 않으면 돼요. 요번에 저 춘천 가서 중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하나 개츠바이한테 물었어. 얘 누가 너를 부당한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폭력을 가하면 넌 어떻게 할래? 물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예요. 쌍티하고 술래 갔다 왔길래 그래서 누가 너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한테 폭력을 가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물으면서도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아유 그 녀석이 맞지요? 맞겠대. 때리면 맞지요. 좋았어. 네가 깡이다.
깡비가 그랬어요. 감옥에 가더라. 들어간 거. 그러나 내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한다. 그겁니다. 그게 비폭력. 저항이. 나는 너희들이 만든 법대로 안 하겠다. 그게 비협조예요. 불의한 세력에 난 동조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날 때리면 맞겠다. 죽인다면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 몸뚱아리를 가두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지. 내 영혼, 내 정신은 너희들이 건들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안 싸워. 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거하고도 안 싸워. 그렇기 때문에 걸어. 천하 망능 여지쟁이라. 천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막이라는 거 못한다는 뜻이고, 능히 여지쟁. 여는 더불어, 지는 이 사람.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한다. 천하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하고는 못 싸운다. 그러니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한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장 반대하는 게 누굴까요?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가장 힘센 그 실체가 누굴까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누구예요? 자신. 소인 대답해봐. 자신입니다. 응? 잘 알아. 이거 꺾고 이거 죽이라는 게 예수의 명이야. 내가 날 따라 올라가던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죽는 거야. 내 에고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널 통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거기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당장은 안 됩니다. 40년 걸려서 내가 나도 거룩한 땅을 팝니다. 오늘 내 말을 거리면서 아주 속으로 막 이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거룩한 땅에.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그 아주 빛나는 바탕, 바탕.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꾸만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맡고 있던 애곡, 이것이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봐. 여러분이 사시면 그러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지 나는 시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많이 힘들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웬 수레가 말이 끄는 수레가 왔어요. 수레가 지나가면서 여보 어디 가시오? 나 어디까지 갑니다. 아 마침 잘 됐다. 내가 이게 내가 다 수레가 그 동네 가니까 다시요. 그래서 탄 거예요. 응? 그때부터 힘이 안 들죠? 그죠? 그런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 힘들어. 하나님이 널 통해서 사세요. 그런 거지. 그래도 굳이 힘든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버려야지도 어떻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들게 사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배운 대로 버릇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보는 세상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종점은 아니에요. 내 길은 쉽고 내 말은 이해하기 쉽고 내가 하는 길은 가기 쉽다. 인도자가 70장에서 얘기했어요. 정말 그 쉽고 편안한 길로 좀 가졌습니다.